오늘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요,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거듭난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요?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장 18절 19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탕물이라고 다 같은 설탕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설탕을 한 스푼 넣은 설탕물도 있고 2스푼 넣은 설탕물도 있습니다. 10스푼 넣은 설탕물도 있습니다. 똑같이 설탕물이라고 부르지만은 설탕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진하기가 다릅니다. 설탕을 조금 넣은 것은 조금 달 것이고 설탕을 많이 넣은 것은 많이 달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맛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그것으로 신앙의 즐거움이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풍성할 것이다.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진한 구원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더 풍성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 둘을 요구합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가라. 믿음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떠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버리라고 말씀하죠.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릴 것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판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자라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런 악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악하고 독한 것이지요. 악독은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헬라어 카키아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악독으로 번역했는데요. 카키아. 이 말은 악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이는 악한 의도지. 악하고 독한 게 악독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게 악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말은 모든 나쁜 마음, 악한 의도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모든 행동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겉으로 웃는다고 다 웃는 것이 아니지요. 웃는 얼굴 뒤에 비수를 감추어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았고, 겉으로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를 해칠 기회만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악의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악의를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마음, 모든 흉악하고 독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에 숨겨진 의도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숨은 의도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악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언급된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악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 악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모든 악독을 버릴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남들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구원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데, 과거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발목이 묶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독이 있다면 그 모든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기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기만을 버려야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은 한마디로 속임수이지요. 속임수. 기만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로스가 갖는 그 내포된 뜻은 미끼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미끼로 잡는다. 낚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미끼로 속여서 잡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만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이런 기만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속임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지 말라는 광고와 권고가 참 많습니다. 전화로 남을 속여서 남의 통장에 돈을 빼가는 일이 많지요. 보이스피싱이 무슨 피싱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가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고 해도 자동 인출기로 보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뜹니까? 지금 당신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기계 앞에 서 있습니까? 묻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보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들에게 종종 문자로 주의하라는 문자들이 날라올 때가 있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 눌렀다가는 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길 가다가 누가 바카스나 음료수를 주면은, 5,000원을 주면은
그거 결코 받아 먹으면 안 된다. 마취약을 발라놓아서 잡혀간다는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도 참 많이 있지요. 세상에 교묘한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속임수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하듯이 또한 모든 속임수를 버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기만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을 버리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문장 독해되기 요즘 애들은 참 너무 떨어진다 그러죠. 펜션에 혼숙은 안 됩니다 해놓으니까요. 왜 혼숙이 안 됩니까? 혼자 들어가서 자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혼숙을 보는 거예요. 남녀 혼숙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계획이 외식이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포크리시스.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연극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연극을 할 때에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의 가면을 쓰면 황제가 되는 것이고 종의 가면을 쓰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얼굴은 울고 있어도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누구를 향해서 가장 화를 내셨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엄청난 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장식해 놨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해 놨습니다. 하얗게 회를 칠해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을 버려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꿀 한 숟가락 넣은 꿀물을 들고 이 꿀물 참 달다 맛있다 하고 있을 때, 꿀을 10숟가락 넣은 꿀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 꿀물을 맛본다면 아이 싱거워, 무슨 맛으로 이것을 먹냐 할 것입니다. 처음 마시는 사람에게는 꿀이 한 숟가락 들어간 것도 맛있겠지만, 그러나 더 진한 꿀물을 맛본 사람에게는 한 숟갈 들어간 그것은 꿀물도 아니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맛은 더 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하고 모든 속임수를 버리고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